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복수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게 하라. 사람은요, 한번 당하면 누구든지 복수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보죠? 옆에 있는 짝꿍하고 많이 싸우죠? 짝꿍이를 탁 쳐요. 왜 때려? 그러면서 탁탁 두 번 쳐요. 나 한 번 때리는데 왜 넌 두 번 때려? 딱딱딱딱 쳐요. 그럼 나는 두 번 때리는데 너는 왜 세 번 때려? 딱딱딱딱 쳐요. 그 나중에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갚아주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은요, 이 악이 존재해요. 복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후련하게 해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한 대 때렸으면 딱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요. 같은 강도와 스피드로 정확하게 한 대만 딱 때리면 되는데 이미 감정이 상했거든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더 과하게 해줘야 내 마음이 후련해져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귀한 아들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속이 후련할 때까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요압은 장군으로서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때 다윗 진영의 장수들과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진영의 장수들 사이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에게 속한 장수들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울 진영에 있는 장수들 중에 탑 리더였던 아브넬이 급하게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이제 요압 장군의 동생도 장군이었는데 아사엘이라고 그래요. 그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이 도망가니까 형님, 제가 뒤쫓아가서 저럼 끝내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아브넬을 막 뒤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넬도 싸움을 되게 잘하는 장수였어요. 뒤를 보니까 아사헬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야, 쫓아오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냥 나 도망가도록 내버려둬. 그랬더니 아사헬이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아사헬을 죽였단 말이죠. 그 사건을 보고 요압 장군이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내 동생을 죽였어? 너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 널 죽인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 왕의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 장수가 항복하고 다윗의 신하가 되려고 했습니다. 요압은 그런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라.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이 이제 성으로 들어올 때에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웃어요. 아, 예, 오셨어요. 우리 편이 되기로 하셨다면서요 하면서 악수를 막 웃으면서 하다가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때 불순종할 요압을 처단합니다. 어떻게 처단했느냐? 아주 비참하게 처단을 해요. 그리고 요압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세월이 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칼 갈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십니다. 그건 거짓된 행위거든요. 그건 악이거든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수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처단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어둠의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라는 것은요,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어둠이고요. 그것은 나와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는 독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 하면 빛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불러와요?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요? 저주받고 싶어요? 왜 대답이 없어? 저주요? 오케이, 알았어. 이제 축복받고 싶어요? 저주받고 싶어요? 축복받아야죠. 그러면 빛을 불러와야죠. 왜 어둠을 품고 있으면서 빛이 오기를 바래요?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우리도 감정이 있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요. 나를 망친다고요. 내 가족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일터를 망친다고요. 그게 누구에게 손해겠어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인간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파괴력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의도적이라도 빛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의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의 어둠이 떠나가고 내 삶을 진짜 힘들게 했던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든 관계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나 아프게 하는 사람, 너무 미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나에게 임하겠어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심판도 받아요? 따블 좋아해요? 저 사람한테 당하고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따블. 어두운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어둠이 와요.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미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 그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품고 사는데 어느 날 소화가 잘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위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쁨, 감사, 축복, 은혜, 능력, 응답, 용서, 희망. 듣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죠?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마음 관리예요. 그러면 빛이 많은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올해 105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행복에서 오더라. 그런데 그 마음의 행복은 예수님이 주신다. 이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어둠을 가져오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감정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979년 9월 한 대형 트럭이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톨게이트 앞에서 줄 서 있던 차들을 그냥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차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20개월 된 조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용감한 사람이 뛰어들어가 불길 속에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불로 인해서 손가락, 발가락, 귀, 코, 입이 다 녹아내려서 사라졌습니다. 생존 가능성 10%, 50몇 회에 걸친 수술을 통해서 겨우 생명을 건져냈어요.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마음에 행복이 있었어요. 빛이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이 아이를 보면요, 밝아요. 빛이에요. 그냥 손가락 발가락이 없었지만 축구, 농구, 그리고 산악, 자전거 선수로 활동했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얼굴이 이렇게 이쁘지는 않았지만 전교 회장에 출마해서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방송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CBS TV에서 이 조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송을 했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조엘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놀라워요. 어린 청년인데,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캐나다로 가서 숨어 있었는데 18년 만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 운전기사를 이제 심판하는데 이 조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었어요. 저 운전기사를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어떻게 처벌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조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저는 저분을 처벌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해요. 증오심으로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증오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후 조엘은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품으면 어둠이 와요. 빛을 노래하면 빛이 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빛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